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전체 합독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흔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또 수십 번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단어도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할 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군요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죠? 사실은 이제 믿음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믿음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내용도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도 믿음이죠. 그리고 병을 치료받는, 고침을 받는 이 신유의 믿음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적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또한 그 의미들을 선택하는 그 선택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덕스러운 봉사를 하고 섬기는 활동들을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점에서 믿음을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하였다면요, 야고보서는 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는 행위가 믿음의 반대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가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관점은 구원의 관점이죠.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누리는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누리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수백 독을 하고 또 성경 66권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성경 66권을 달달달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암송을 많이 했어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은요,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님이 한 행적들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그 사건들이 주는 의미들이 내게는 도대체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 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요 본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수백 독을 했어도 수천 독을 했어도 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도요, 그것은 그런 아무리 성경의 박사 지성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수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돕는 존재도 아니십니다. 그거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란 아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를 제거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모두 다 그분에게 달려 있으며 그분에게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신 것, 이것이 내 삶의 처음이요 과정이요 마지막까지 주인 되신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이란 이러한 예수를 주로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 주인이 나에게도 주인 되신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그 참된 주인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주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종노릇 해가지고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단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참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를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는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것을 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그분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임 삼고 있습니다 라고 외친 사람들이죠. 그들의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의 복음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들이 경험한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들이 조작해냈거나 그들이 창조해냈거나 그들이 연구해가지고 알았던 것을 얘기하면은 지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체험한 것을 전하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생명에도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주인 삼아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표적들이 있죠. 그저 먹는 것에 대해서 고치고 회복시키고 또 입히시기 위한 그런 복리 후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과 기적은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너의 몸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너의 영혼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표적과 기적의 의미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방법이죠. 믿는 방법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라는 용어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용어는요, 그냥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용어는 인격의 중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 정, 의가 포함된 인격의 중심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격의 중심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마음으로 완전히 모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전 인격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미국에 현존하는 목회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이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챗 GPT를, AI죠, 챗 GPT에게 이런 요청을 했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30초 기도문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서 이런 요구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돈 카슨 목사님, 복음주의의 신약한 목사님이거든요. 돈 카슨 목사님의 영성으로 또 신학적인 기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문을 작성해줘 라고 클릭을 하니까 3초 후에 그 AI가 챗 GPT가 기도문을 작성해 준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속의 주인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보혈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비에 영광을 찬양합니다. 중략하고요.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그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라고 작성을 한 거예요. 챗 GPT가 우리보다 더 잘 쓰죠. 기도문을 저보다 더 잘 씁니다. 그러면서 기계가 만든 기도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찬양일까요? 이것이 기도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있다가 자문자답을 합니다. No!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을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계에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린 마음도 없다라는 거죠. 이 기계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있는 존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는 영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프로그램과 정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마음에만 새기고 잘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에 믿음 없는 고백은 외식과 공허가 돼버리는 것이고, 반면에 고백이 없는 믿음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죠? 어떻게 진실하다고 증명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진실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신앙의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와 또 문화 속에서 그래도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의 시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사도신경을 읊조린다고 해서 핍박을 받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뭐 회사에서 잠깐 찬양을 틀어놓거나 아니면은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저 너른마당, 응암역 3번 출구에 있는 너른마당 공원과 또 불광천에서 버스킹을 열심히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해서 누가 돌을 던지거나 그렇진 않죠. 조용히 민원을 넣죠. 그 정도이지 막 돌을 던지거나 핍박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과 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숨이 좌지우지했습니다. 입술의 한마디가 목숨을 좌지우지했죠. 로마 황제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거든요. 아니,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거든요 하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은요, 입술의 시인은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이 좀 내 주인 맞아요 라고 하는 것과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상이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 인정하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로마의 그런 천명 앞에서, 아주 큰 명령 앞에서 내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이 시대와는 다르다는 거죠. 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진실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어떤 세례 교육이 필요 없었죠. 그것만으로 세례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진실성이 확증되고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슬람 나라, 지금에도 이슬람 나라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한 영혼이 가족에게서 받는 핍박과 멸시와 소외감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한 영혼이 개족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온 그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세우려고 분투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그 믿음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되면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도 않는데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인간이 참 간사합니다. 우리 종교적 자유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리트머스 종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리트머스 종이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이 자유가 주는 감사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나태함을 주고 연약함을 주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나 또 한국전쟁 발발 시에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한 장을 놓고 이거를 짓밟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것에 침을 뱉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게 예수님은 주인이시거든요. 내 주인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내 주인에게 침을 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고백과 그때의 고백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분께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전체 삶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잘 때나 우리가 깨어서 일어났을 때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 예배당에 왔을 때나 그러나 이 예배당을 떠나가지고 삶의 전선으로 들어갔을 때나 그것이 가정이든 생업터전이든 회사이든 어떤 사회적 관계이든 그곳에서나 또 우리가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그 속에서는 어떤 문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학업을 할 때는 현대적인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이 성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의 제자, 의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쓴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그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그러나 저는 도마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마가 참 좋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목격했다고 얘기하는 여성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일부의 제자들도 먼저 목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하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겁니다.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입 밖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마가 유난히 의심 많은 사람일까요? 지나친 합리주의자와 이성주의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합리주의자여가지고 이성주의자여가지고 이 사람이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정말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주님이 너무나 만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만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결국에는 목격했고 그분의 허리를 만졌습니다.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떠돌다가 그 수억의 신이 있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도마라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순교적 삶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얘기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정호 목사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언어를 보십시오. 저의 행실을 보십시오.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얘기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고 끝인 것인 겁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서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과 또 우리 출기교회, 한국교회의 믿음을 한번 상대화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